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새 학년에 올라가는 시즌인데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이단처럼 보이는 곳에서 이메일을 받으시는 분들 종종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 같은 데서 텍스트 받습니다. 전에 구원파에서 이메일 받은 적도 있고 몇 년 전에 주일 예배 때 한번 신천지 언급한 다음에 신천지로부터 한동안 이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역사 이래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처럼 바른 신학도 이단 사상과의 그런 분별 과정에서 정립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분별력을 계속하여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사색보다 검색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죠. 대개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을 많이 하실 텐데요. 참 희한하게도 인터넷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미리 알고 있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알고리즘이라는 기능이 내가 한번 검색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계속하여 이제 제일 먼저 뜨도록 제공을 하는 거죠. 가령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검색했으면 다음에 열면 그 목사님 설교가 그냥 먼저 떠 있고, 심지어는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다른 목사님 설교도 이제 관련 영상으로 뜨고 이제 그렇습니다. 축구나 야구나 골프나 요리나 시사나 드라마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성도님들 성경이나 신학 강의 같은 거 검색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처음 보는 인터넷 사이트인데 아주 세련되게 잘 돼 있으면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 보면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을 클릭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영상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학과 신앙에 관한 한 절대 자신을 과신하거나 너무 자만하면 안 됩니다. 건강에 관해서 자만하는 사람이 건강의 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낮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 성경에 열심히 있는 성도거나 심지어 중직자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단 바이러스는 사람을 직분을 골라가면서 이렇게 침투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성경책,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계시록의 비유와 상징을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저는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보수하기 위해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1, 2장과 마지막 21장, 22장이 이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마치 교향곡의 주제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떤 저명한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시가 여기에 요약되어 있다. 종말론의 핵심도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여자, 용, 그리고 아들입니다. 먼저 여자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한이 환상 중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의 모습은 찬란한 해의 옷을 입고 있고 달을 발로 밟고 있고 아주 반짝이는 12개의 별이 박혀있는 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와 달과 12별들 어디서 본 기억 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는 장면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혼냈습니다. 요셉아,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너에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형들은 요셉의 이 어이없는 꿈 이야기에 분개했습니다. 시기심으로 아주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 녀석을 당장.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요셉을 만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여버릴 그런 모의를 꾸몄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렇게 요셉과 헤어진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여차저차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가뭄이 임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 총리인 그 요셉 앞에 엎드려 곡식을 구하는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되죠. 그래서 마침내 어릴 적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실 요셉은 총리가 될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을 위해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형들이 요셉에게 이 절하는 장면이 해달별의 그 꿈과는 딱 들어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달별의 꿈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계시적인 목적이 그 꿈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이 꾼 해와 달과 그 12별의 꿈이 수천 년 지난 후에 노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해와 달과 12별의 그 관을 쓴 여인의 환상과 겹쳐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비유됩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신랑 여호와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결혼 언약으로 그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면 계속 집을 나가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지속적으로 데려오는 신실한 아내, 신실한 남편, 그 호세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호세아의 모습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계속하여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었고 계속하여 장가들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신실한 남편이십니다. 이로 보건대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의 여인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구약의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구약 교회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출산이 임박한 여인에게 깊은 통증이 임하여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안쓰럽고 또 대단하고 고마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위로와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출산의 고통에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면 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낳는 아기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낳고 낳는 역사가 계속하여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파란만장한 그 구약 역사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의 과정, 그런 행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한이 찬란한 그 옷을 입은 그 12별의 관을 쓴 그 여인이 해산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다른 편 하늘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이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입니다. 3,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이 용의 모습은 머리가 7개나 되고 뿔이 10개나 되고 그 7머리에 7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이 용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큰 용의 정체는 12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큰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집니다. 여기서 별을 하늘의 천사로 보고 3분의 1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별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탄의 활동이 이렇게 허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분의 1 정도만 사탄의 이 활동을 허락하시고 선을 넘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주권과 통제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사탄은 에덴에서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게 유혹했고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사탄은 인류에게 이 죄와 저주가 들어오게 했고 인류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류 최고의 존재를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옛뱀 곧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뱀은 여자만 문다는 뜻인가요? 남자는 뱀을 안 무서워한다는 뜻인가요? 해병대 유격대원이 산악 행군을 하다가 뱀을 만나면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엄마야 라고 합니다. 이로 보건대 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졸개들을 의미하고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이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우상들과 사귀도록, 바람을 피우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이 메시아의 탄생의 무대를 잘 준비했어야 됐는데 이 사탄의 유혹으로 우상과 더불어 음행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여서 급기야는 그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여러 짐승들을 상징하는 그 제국들에게 핍박당하고 유린당하였습니다.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그 헤롯 왕을 격동시켜서 그 지역 인근에 살아가는
2살 이하의 사내 남자들을 다 죽이라 하는 이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릅니다. 30년이 지나서 이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에덴에서 성공했던 그 필살기 3종 세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없이 메시아가 되라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시험에서 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나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모든 기회 안에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용으로 표현된 이 사탄은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서 아기를 삼키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그 존재 목적 자체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곳에서는 총칼로 위협하고, 헌법의 종교와 자유, 종교의 그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참소하는 자라는 자신의 그 별명에 걸맞게 교회에게 시비를 걸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온갖 핍박을 가하는 거죠.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자중질환에 빠지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사탄이다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혼란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사탄 마귀는 더욱더 히스테리를 부릴 것입니다. 깨어서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에 세계에서 복음 전파가 가장 활발했던 곳을 꼽으라면 단연 중국일 것입니다. 이미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교회조차 중국교회의 이 부흥의 열정과 폭발적인 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외국을 처음 나가본 곳이 95년 1월 달에 인천에서 배 타고 중국에 들어가서 흥룡광성 하얼빈시 거기서 7시간 떨어진 시골에 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가정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야, 세계 선교의 마무리는 중국이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철거하고 건물을 폐쇄하고 시진핑의 초상화를 부착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의 선전 시간을 두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지도자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작년에 종교 정책의 시범지로 선정되어서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은 도시가 그 유명한 우한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펼쳐진 이 팬데믹 상황과 이 우한에서의 교회 박해 사건이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도 또 그럴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의 공격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고난의 상황을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정금 같은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어젯밤에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불러보면서 율동도 하고 혼자 되게 좋았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찬양 율동하고 싶어서 아주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여러분 속히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시거나 예수님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면
오히려 더 큰 영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양무리를 떠난 양은 맹수의 확실한 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최첨단 사회가 되어도 인간은 여전히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간의 영혼을 흔들고 영혼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실제인 것처럼 사탄도 실제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우리의 호프,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어디서 본 기억나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계속 하다 보면 어디서 봤더라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해보신 분은 아십니다. 시편 2편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편 2편은 1편과 함께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고 메시아 시편에 그렇게 분류됩니다.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의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계시록 5장에서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나타나셨는데 12장에서는 시편 2편의 이 묘사를 본받아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 이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강력한 사자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계십니다. 당시 에베소 인근에 있던 7 교회는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강력한 용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멋진 신랑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대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구약 교회를 통해서 역사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이 신약 교회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동행해 주시고 장차 정결한 신부로 영광 중에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마스터키로 다 풀립니다. 예수님은 에덴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구속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된 아들로, 모세보다 나은 선지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셨습니다. 때가 참에 드디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 오실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강력한 용사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용맹한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시고 정의롭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셨음을 만방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역사라는 뜻의 히스토리가 진정 히즈 스토리였음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신약의 예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여자와 용과 아들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전투 현장의 모습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용이 여자에 대해서 참소하고 분노하고 고소하고 핍박하는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광야로 피신시키십니다. 여기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광야는 사탄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 1260일이라는 이 기간은 계시록에 기록된 42달 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일수로 하면 1260일이고 달로 하면 42달이고 해로 하면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달력을 보고 막 세고 있으면 큰 혼란에 빠집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 사건은 이거지 그러면서 종말 달력에 막 대입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질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 기간이 앞으로 어떤 미래 시대에 갑자기 벼락치기 하듯이 몰려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종말의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를 다른 말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성화되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학교에서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결핍되고 또 위험에 노출되고 불확실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통제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았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릎 아래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교회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양육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목적을 갖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잘 양육받은 후에 잘 쓰임받기 위하여 파송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잘 양육된 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를 잘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만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멋지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베테랑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부활한 땅과 부활한 하늘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주역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속적인 눈으로 이 땅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염세적인 눈으로 하늘만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하늘의 가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들이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하늘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사탄은 각 사람에게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안경을 제공합니다. 그 안경에 자신의 시력을 맞추면 세상이 아주 잘 보이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함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12장이 주는 그 영적인 시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사탄은 심판받았으나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자신의 위력을 떨칠 것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도전을 이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아도 이 관점으로, 이 시각으로 걸러서 보아야 합니다. 뉴스를 보시다 보면 미국의 대선의 향방도 걱정이 되시고 한국 사회도 좀 더 화합과 상생으로 갔으면 좋겠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은 이 주일 아침에도 조용하지만 압도적으로 이 시대를 덮고 흐르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자 용 아들인데 사실은 여자 용 아들 그리고 광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교회는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두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땅이죠.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더 이상 환경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징의를 받았고 장차 영화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 매일의 삶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다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말씀에 기준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거룩한 단어를 세심하게 선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이 거룩한 광야의 행진을 함께 해나가는 동지요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광야를 함께 힘차게 행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위한 통제권을 놓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고 교회는 위축되는 것 같고 내 신앙도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다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붙잡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푸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하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